시편 50편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마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혹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시더라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과연 뭘까? 아마 이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 내 생각과 내 신앙 고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곧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모두가 말로서 표현되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늘 하는 이 말 속에, 단어 속에 내 생각의 현주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말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걸 해봤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처음에는 참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연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더니 단어들이 좀 정리가 되더군요. 첫 번째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주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하고 또 성령님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대화 중에서도 이 혼자의 독백 속에서도 주님을 제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예. 성도들하고 이렇게 자주 대화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안부를 묻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전도사님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시킬 일 없나 해서 뭐 물어볼 게 없나 해서 전도사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은 사장님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여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에 얼마나 여보란 단어를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최현영 목사님하고 하루 내내 붙어 있어요. 하는 일이 값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의 뭐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여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최 목사님 그렇게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단어인데 메롱아 그랬습니다. 메롱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강아지 이름입니다. 강아지 이름을 자주 불러요. 어제도 밤에도 계속해서 메롱아 불렀습니다. 이 녀석이 불러도 안 오니까 계속 메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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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강아지 오라고 강아지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집 애들 이름보다 더 많이 부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자주 쓰는 단어가 설교 준비. 설교 준비할 게 늘 있으니까 대학 가운데 설교 준비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그 단어 많이 쓰고요.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요즘 제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 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속에 내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말이 곧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어요. 나름대로 제 단어, 제가 쓰는 이 말 통해서 제 생각의 현주소를 대충 분석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그
자주 쓰는 모든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뭐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호칭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 여보, 뭐 집사님, 뭐 하다못해 우리 강아지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들이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는 관계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그 관계보다는 좀 적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는 말을 제가 생각에는 많이 한 줄 알았어요. 평소에 제가 감사합니다를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많이는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보단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주님과의 관계의 현주소가 과연 무엇일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정말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혹시 여러분 입술에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대가 흥행해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마음들이 강팍해집니다. 자,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지는 단어가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의 그런 생활과 관련돼서 감사라는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수록 감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이 환경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환경이 힘들어지면 감사하는 단어가 입에서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감사의 고백은 믿는 자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주는 또 믿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 가운데는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또 그럴수록 감사하는 사람, 또 그것까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단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그럴수록 또 그것까지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 고백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전도사님께서 어느 성도님에게서 온 편지를, 카톡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아마도 편지를 읽으신 다음에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보내서 저도 좀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 편지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때마다 어떤 감사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런 식의 카톡 편지를 보내오곤 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많이 흐뭇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원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중에서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몇 분 여기서 간증하라고 이제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간증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 집사님의 간증이 며칠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좀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약간 편집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요, 감사하게도 반주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의 세팅 완전 예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주임제 교회가 수면 위에 떠오를 때 즈음에서 그 완악하던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상 숭배에 쩔어서 장아찌가 된 시어머니를 암으로 치시더니 어머니 숭배에 빠진 아들과 합작해서 교회 안으로 나를 이끌어다 놓으시고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초신자를 위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여행을 겉핥기식으로 공부한지라 늘 갈급함이 있게 하셨는데 그쯤에서 주임제 교회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혼할 수 없는 언니를 이혼까지 시켜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못 알아듣는 나에게 모델을 세워놓고 꼭 20개월을, 선교단체를 통해 훈련받을 때는 동생을 붙여주시고 섬김과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꼭 14개월을, 교회에서 선교훈련을 시작하면서 더욱 강화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열방의 발을 디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어요. 전도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교회를 인정하게 하시고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니 큐티를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말씀 묵상하며 매일 듣는 말씀으로 적용하며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고난의 떡을 날마다 먹게 하시니 원망과 불평을 하며 옛사람의 죄의 습성을 쫓아서 살 뻔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임제 공동체를 통해 나를 살리시려고 완벽 세팅해 놓으신 인도하심을 봅니다. 이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남편을 완벽하게 들어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시고 하나씩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때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삼으시고 고운 가루로 만드시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잘 기다려서 전제제물과 함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임제 교회 저를 위해 완벽하게 세팅하고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같은 교회입니다. 알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목회자를 가장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성도들의 감사가 넘치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제가 보기에 한없는 어린 나이와 같고 늘 언제나 관심을 쏟아줘야 되고 때로는 이제 말썽도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기특하지 않아요?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오면 기특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 참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목회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기 싫어 할 때가 있거든요.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변화되고 성숙된 이 성도들의 간증,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힘든 것이 싹 없어져요.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어려운 기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 주님도 저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싹 변화된 모습, 철든 모습을 보면은 아마 주님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실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범은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이 정말 성장했다는 증거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을 해보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닥친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을 환경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체크를 하세요.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이 겹쳐버렸는데 우리 헌금 찬양했던 거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가 아마 이 찬양을 30년 전에 어느 집회 가운데 딱 들었는데 가슴에 꽂혔어요. 가슴에 꽂히면서 정말 감사는 저것이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저것이구나. 그때 큰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도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는 이 찬양을 거의 빠짐없이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사가 절절히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지,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지,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는 고백이 나온지를 한번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어때요? 굉장히 눈이 좀 이렇게 글썽글썽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포근하지 않으세요?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속에 녹아진 이 감사의 고백들이 실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했던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거죠. 감사는 이러고 저럴 때가 아니라 모든 상황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만 감사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감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하지만은 평상시도 여러분 이런 감사 찬양과 함께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과연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늘 여러분이 이렇게 접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냥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기 보면은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뭐가 다릅니까? 감사를 제물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와 더불어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주니까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헌금 드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과 관련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제사드림에 있어서 제물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과 관련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제물과 관련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가? 먼저 여러분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에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약 관계는 그거예요.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백성이 될 텐데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내용은요, 실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세요. 여기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은 실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22절에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 때문에 이들을 판결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8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판결하시는 이유가 재물 때문에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대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 속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의 그 가치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유무가 아닙니다. 재물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재물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했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할지 몰라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의 관심은 온통 재물에만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어떤 재물을 드릴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제물을 드리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제물에 관심을 드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악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제물에만, 제사라는 그 행위에만 관심이 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잊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정말로 그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냐가, 제사를 드리냐 그렇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가 있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제물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큼 중요한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곡식을 싫어하셨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좋아하신다. 왜냐면은 곡식은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물 제사는 뭔가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쪽은 받지 않고 한쪽은 받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물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또 아벨에게 곡식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인은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직업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각각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고 동물만 좋아하시는 그런 육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제물이 아무리 풍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직 감이 안 오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인이 드린 손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특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아닌 제사에 대한 의미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인은 첫 수확물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첫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그에게 어쩌면은 종자와 같은, 그의 재산의 종자와 같은 가장 첫 낳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아무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했고, 자기의 그 온 마음을 양의 첫 새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세 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제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인지 그 앞절과 그 앞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시면은 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은 재물에 대해 갖는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진 그곳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쌓아두려고 한다고요?
자꾸만 하늘에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물을 자꾸만 쌓아두려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양새끼를 통해서 아벨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아벨이 얼마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인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교해서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성대한 재물지라도 이 진정한 감사가 없는 재물, 마음이 실어져 있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의 가치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드리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적게 드리면 악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제물을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8절,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보면은 딴 거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돼. 근데 실상은 하지 않잖아요. 딴 거 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마음만 갖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마음만 받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음과 더불어 딸려오는 것은 또 기대하는 게 사람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엮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뭔가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런 열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져갈 때 먼저는 온통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반드시 갚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바로 제물과 함께 바로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하는 마음의 제물로 제사 드린 사람, 곧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서원을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환난 날에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50편 22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판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씀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윤례들을 지켜 행하라. 너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그 범위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여러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인이 받을 형벌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실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은 날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는 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끈이 있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의 수단이고요, 또 은사도 은혜의 수단이고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버리는 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있어요. 떠나갈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어요. 환경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피부에 발진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빨갛고 부어올랐습니다. 물집이 생겼습니다. 눈 밑에, 그것도 눈 밑에. 평소 제가 이제 몸이 피곤하면은 입술 주변에 막 부르터요. 여러분도 부르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눈 밑에 났어요, 이게.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그날 예배가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딱 보더니 목사님 심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상포진이 될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 제가 들어봤는데 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눈까지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도 맞으시고요, 여기 적외선도 쬐주시고요, 약을 제가 더 센 걸 드릴 테니까 그거 드세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약 먹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며칠 만에 이렇게 났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흉터 남았지 딱지까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었어요. 콧물, 재채기 막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요 상태가 심각해가지고요 눈까지 막 가려가지고 안구, 건거증까지 아주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추잡하게 살았어요. 제가 몇 주 동안에 한 달 넘게 맨날 코 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눈 밑에 물집이 생긴과 동시에 갑자기 제가 재채기를 안 하는 거예요. 콧물도 나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운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콧물을 재채기 안 하네. 정말 살만해졌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밝혀내는 사람은 아마 노벨 의학상 받을 겁니다. 연지사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논문을 써보세요. 왠지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싹 없어진 거예요. 모든 증상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적같이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이거 저에게서는 기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사 안 하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최은영 목사님이 저에게 망치를 한 대 때립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했냐고. 아니, 못했네. 실은 계속 분주해서 바빠서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다 그랬는데, 거꾸로 말하면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당연히 최고의 것으로 그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제 단어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후순위라는 것을 원인을 아는 것이죠. 내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도요 때론 것이 율법처럼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저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담아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제물을 헌물을 딱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을 그 봉투에다가 그 내용을 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두가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은 감사와 더불어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게 드리든 아무리 많이 드리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정말 마음에 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3가지 적으라고 했잖아요. 적으랬는데 아마 미처 적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헌금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 A4 용지에다가 셀 리더가 이렇게 주관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제목을, 내용들을 한번 적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이 정말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갖고 있는 한 해가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흐뭇해지고 싶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수고했지만 저도 목회하느라 수고했는데 정말 이 수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동시에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적어주세요. 몇 학년 몇 반 다 적으세요. 저는 5학년 2반입니다. 적으시고요. 다 적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적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관계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끈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 가운데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구나,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고백을 반드시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셔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